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행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공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째 주 우리는 세상 권세, 즉 정치의 영역이 신앙과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살펴봤죠. 오히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이 적극 개입되듯 정치의 영역에도 동일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살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를 다루는 로마서 13장 초도가 속해 있는 그 큰 문맥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 문맥이 종속되는 그 말씀의 교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산 죄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의 영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둘째 주에는 이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구체적 실천, 산 제사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 기본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곧 세속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음을 인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본적 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속 권세에 대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로 출발하여서 우리는 세속 권세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세속 권세가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본질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치에 참여하자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특별히 그 본질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세상 권세가 행해야 할 그 본질적인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십계명 돌판의 원리를 적용하는 바. 첫째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귐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일반적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배된 삶을 정치 영역에서 이루려면 어떤 원리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곧 세속 권세에 순종해야 함이죠. 그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순종의 이유는 세속 권세를 의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근원에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세속 권세에도 순종하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리들을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적용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세상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원리적인 측면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세상 권세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두 가지 원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폈는데요. 이어서 그 원리에 관한 가르침에 이어서 1절에서 5절이 원리를 가르치고 6절에서 7절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서의 1차 수신자들에게 아주 세부적인 적용을 교훈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긴 했지만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이기 때문에 세속 권세가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아무리 로마 정권이라고 해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순종의 적용으로 조세를 바쳐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죠. 존 메가도 목사님의 표현대로 당시 로마 정권은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고요. 또 반진리적인 제도를 시행하는가, 이교도를 우상 숭배하는 것에 굉장히 앞장선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바친다면은 결국 이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나라가 시행하는 데 세금이 사용되겠죠. 특별히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토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노예들을 확보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세금이 노예 제도를 확산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또 비진리적인 부분에도 이 세금이 사용될 텐데요. 로마가 황제를 우상시한다거나 여러 다른 이교도를 섬기는데 결국 그 우상 신전, 템플을 만드는데 이 세금이 사용될 것이 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적용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교훈이 혹시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서 우러납니까? 아니, 내가 내는 세금이 그 악한 일에 사용되는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나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이거 안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혹시 이러한 생각이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금 현대의 상황에 빗대어 한번 요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대의 여러 권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야만적인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항상 자주 언급하는 것인데요. 낙태를 합법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아기를 찢어 죽이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교양인의 모습입니까? 이건 로마 정권 시절에 아빠가 그 아기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보고 버리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야만적입니다. 우리의 세금이 지금 이러한 입법의 실용에 있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를 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가, 성적 방종을 일삼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이 동성애 및 이런 성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국가에서는 많은 이 교육을 학교나 수많은 그 단체, 가령 국가단체, 경찰 혹은 뭐 공무원 혹은 그 복지기관의 그 교육을 성인지 교육이라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으로만 32조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은, 책정된 예산은 2조 원 늘어난 34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 한 명은 그 학교 수업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니까 이 성교육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빵하고 간식으로 걸 나눠주니까 이때가 제일 좋대요. 교육을 제외하고도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지방마다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가는 그 지방에 최소한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경상남도는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200억 원을 이제 지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불교에는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투입되는지 다들 아시죠? 그 불교를 우리 문화재와 연관시켜서 상당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복지 80%를 책임지고 있었죠. 지금은 국가기관에 많이 넘겨져서 60%대로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많이 봉사하고 있음에도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는데 불교와 비교하면 뻥 수준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이 지금 불교 사원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할 만한 정책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 취득세, 부가소비세, 가치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기타 등등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정책을 일삼는 권세들에 대하여서 세금을 바치면 안 되는 걸까요? 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세속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고 순종하는 것은 앞선 윤리에서도 살펴봤지만 이것은 이 순종은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순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속 권세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큰 의무를 받은 것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그것은 첫째로 진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들의 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 6방 9절의 표현을 보십시오. 완벽하진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 거스르는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역자입니다. 그 외적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현대 권세들이 행한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 로마서 기록된 당시는 더 이에 대해서 성도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정권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소속된 총독들에게 세금을 내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변화 받기 전에 그 사교가 세리가 와가지고 세금을 뺏어가는 거죠. 당연히 내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근원으로 우리가 국가에도 순종해야 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조세를 내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다른 각도로도 조금 적용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다소 새로운 관점과 접근이, 새로운 적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복종과는 다른 그 분야인데요. 로마서가 쓰인 당시 세상 권세와 지금 현대의 세상 권세는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로마서 기록 당시의 권세는 이 황제 혹은 지방 총독에게 집중되는 어떤 군주제였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의 대다수의 이 권세들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언어 용어를 해야 될까요? 원래 민주주의가 발현된 곳이 그리스잖아요. 헬라어를 보면은 제가
영어로는 데모크라시, 데모크라틱이라는데 헬라어로 보면 데모스, people, 사람들, 백성. 크레티안, 사람들이 룰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가 이제는 군주가 아니고 백성으로 전환됐다는 현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 당시의 권세의 지형과 지금 현대의 권세의 지형은 너무나 정반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새로운 각도로도 조명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로 제가 민주주의가 나와서 말씀드린데, 민주주의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으로 가장 탁월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탁월한 정치 체제인 것 같습니까? 군주제, 공화제, 민주제 중에서도 다양한 민주제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개인적 판단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어떤 세속 정치 제도가 가장 뛰어난 정치 제도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뛰어난 왕권의 도래, 그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스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이 정치에는 유토피아를 이룰 만한 그 이상적 국가를 이룰 만한 정치 체제는 없습니다. 상식선으로 와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또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정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바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허 중에 하나 중무정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다수의 여론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다수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다수가 어리석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낭패를 국가가 없는 거잖아요. 중무정치의 사실 그 사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도 있고요.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세상 권세로 당시의 진리를 보호하시고 지금은 이 질서를 평화롭게 하시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 백성들에게 주권이 있다,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 나에게 주권이 있다. 이 말은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세에 복종할 의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 바 내가 세상의 권세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설교에서도 짧게 한 번씩 언급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바른 주권의 행사와 그 의무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나 자신이 시행하는 그 권세에 바르게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로는 선거 참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혹은 그 공직에서 활동하는 것, 혹은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되는 시민활동, 혹은 정말 사소하게는 요즘에는 그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론도 수령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우리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그 굉장히 기본적인 성경적 원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도 이 국가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을 행정의 최고 수단이 대통령을 뽑거나 입법부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는다거나 할 때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돌판의 원리를 누가 가장 적합하게 시행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가 뚜렷하고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다양한 의견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그 무세한 여론이 국가 권세의 정점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신 겁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공직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일반 질서의 평화와 유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물론 가령 그것을
그 사명을 저버리고 딴 어떤 욕심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다면 제대로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부분이 우리 칼빈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지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억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칼빈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했죠. 그 중에 하나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시민의 합법적 저항이 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나 적용이 이 스펙트럼이 넓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정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정권에 대해서 항거할 만한 그 법적인 테두리가 엄청 넓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 올라가가지고 게시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에도 그런 국회의회 사이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칼빈주의의 그 개혁주의의 어떤 정치 사상이라 해야 될까요? 이것을 현대에 아주 모범적으로 실행한 그런 나라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가듯이 한번 언급했는데요. 현대의 그 칼빈 개혁주의의 대표주자인 아브라함 파이퍼와 그리고 그 화란이라는 나라의 개혁주의자들 성도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라 이건 아닙니다. 듣다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그 네덜란드는 우리에게는 히딩크의 그 고국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이 네덜란드는 우리 그 교회에 있어서 신학 분야에 있어서는 개혁주의가 가장 잘 정착된 나라 중 하나, 가장 제대로 뽑힌 나라로 우리가 이미 소개를 받았고 우리 가운데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에 있는 여러 이제 그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학학자들요. 보면은 미국에도 많이 가지만은 화란에 유학을 많이 갔다 오는데 이 네덜란드가 그만큼 개혁주의가 잘 정착된 그런 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네덜란드를 우리가 본받자는 것은 네덜란드가 그 오래전부터 처음에는 왕정이긴 했지만요. 오래전부터 입헌 군주제를 그들의 정치 체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입헌 군주제가 그러니까 영국처럼 왕은 있는 거예요. 영왕은 있는데 실질적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의회 정치가 모든 것들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죠. 입헌 군주제가 19세기부터 시작됐고 정확하게는 제 조사한 바로는 18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회 정치가 중심이 되니까 이제 네덜란드의 정치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수렴이 되는 거예요. 한때는 왕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여러 여론들이 이제 뭉치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여러 이념들이 섞이면서 이 이념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 있어서는 불건전한 이념과 정치 사상을 공간하는 그러한 정당들이 계속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장했다면은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은 그냥 알면 되는데 요 세력이 기고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원리들 그것을 온건하게 해석한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바른 권세의 사용, 국가에 대한 정의의 실현에 관한 참여, 그리고 국회에 관한 견제를 위해서 그 필요성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1871년에 프린스턴이라는 이 정치가가 정당을 창립하는데요. 이게 그 기독교 정당이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좀 거부감이 드는데 반혁명당입니다.
이름이 영어로는 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요. Anti Revolution Party라 해가지고 좀 괜찮은데 반혁명당인데 이 혁명당이 당시 주장하는 게 그 레이블 타이틀이 하나님도 주인도 다 요거였거든요. 이거는 뭐 일단 레이블 자체가 완전 그 하나님 부정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반혁명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당을 창설했어요. 그런데 시작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시작은 실패했는데 이 반혁명당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언급한 아브라함 파이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 파이프는 누군가 하면요, 정치가이기 이전에는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고요, 신학자고요, 그 네덜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의 교수이자 총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특히 그 신학에서 유명한 건 칼빈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영역 주권론을 아주 잘 정립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 13장의 그 큰 문맥인 12장 1절 2절 이거 살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요거가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주권 영역 요거는 가장 좋아하는 단체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SFC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 영역 주권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데 이제 정치에도 적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파이퍼가 나섰는데 반혁명당에 이제 대표자로 나서가지고 승승장구했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 파이퍼가 그냥 국회의원이 머문 것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수상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수상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통령과 유사한 국가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권세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투영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하신 권세의 본질을 땅에 한번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파이퍼 한 명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 성경 정치에 동의하는 자들과 또 비로소 그 네덜란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와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파이퍼가 수상이 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반혁명당은 네덜란드의 그 주류 정당이 되었고요. 지금도 그 반혁명당이 네덜란드에 존재하는데 지금 그 정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러한 정치의 지형, 기독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에는 굉장히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화랑뿐만 아니고요. 유럽의 정치 정연 대부분 나라에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기독교 정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기독교 민주연합당이죠. 또 뭐 여러 다른 그 유럽에 있는 그 국가의 정치들을 보면 기독교 정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란에는 사실 반혁명당 기독교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 유럽 지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진 정치를 행하는 유럽에는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럽 연합인 이유를 잘 아실 텐데요. 그 유럽의 공동체 이유를 해가지고 화폐도 통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유럽 의회가 그 이제 의회 정치가 있는데 750석 이상의 굉장한 그 정치 의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1당이 EPP 정당이에요. 그 유러피안 피플스 파티라 해가지고 여기 우리나라로 그 해석하면 유럽 인민 정당 했는데 170몇 석 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로 번역을 피플을 인민으로 하니까 조금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것으로 저도 맨 처음에 오해했는데 요게 그 본래의 색깔은 기독교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정당 해가지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정당이 제1 정당으로 지금 유럽 그 EU 정당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2 정당에 보니까 SND라고 해가지고 좀 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란에 기독교 민주당으로 진출되어 있고 많은 그 군소의 기독교 정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이 결코 아닙니다. 가령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반혁명나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그 세력이 공고해진 정당이요. 지금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이게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정치적인 속셈에 의해서인데 천주교 세력을 흡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 과연 그런 뭐 기독교 정당이라 해서 그런 것까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메르켈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켈 총리가 뭐 훌륭한 지도자겠죠. 그 기독교 정당도 로마 카톨릭을 흡수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를 더 받는 거죠. 꼭 기독교 정당이라고 완벽하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 파란에는 뭐 반혁명가뿐만 아니라 완전 개혁주의 전통의 정당들도 있는데 여러 개 있는데요. 파란 같은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차별 금지법이 일찌감치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정당이 많은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교수님께서 이게 궁금하셔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특별히 깊이 이 정치에 연관되어 있는 그 신학 교수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왜 기독교 정당 그때 아무 제동도 걸지 않았냐? 브레이크 한 번 안 걸고 왜 이 법안이 통과되겠냐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요거 동생에 반대하면은 교양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봐 좀 품위가 떨어져 보이니까 반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본인 이미지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말씀의 원칙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 정당이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은 뭐냐면요. 이런 아브라함 카이퍼나 파란 개혁주의, 유럽에 있는 여러 이거 깊이 예전부터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의 가치관의 그런 정치, 이런 역사와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국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애써야 한다. 이거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주권의 권세, 뭐 법이 부정하는 권세처럼 보이지만 원초적으로 이 권세에 기인하는 것은, 그 근본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거나 뭐 이런 데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마을을 위해서 공적으로 일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민운동이나 뭐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다 좋습니다. 너무나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칼빈주의적인 어떤 정치적 참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런 주권, 합법적 활동을 하는데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사명으로 이런 선거권과 이런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활동과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뜻에 따라 하나님 기쁨의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 본질이 실종된다면요. 그냥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정치 참여하고 선거를 행사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칼빈주의적인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선거 참여의 그 껍데기만 있을 뿐이고 세속 사람들과 전혀 차이 없는 세속 정치 참여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정치 참여하십니까? 왜 인터넷에서 여론 수련 이런 거 조사하면 왜 거기에 동참하십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시민활동이나 공적 활동에 이렇게 열심을 가십니까? 왜 투표하십니까? 이념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입니까? 혹시 우리의 정치 참여, 세상 권세와의 이런 관계에서의 활동이 신앙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오히려 신앙과 너무 벽을 치고 있는 분리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의 동기는 전혀 없고 그저 세속적인 가치와 판단, 어떤 다른
그 이익을 위하여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치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는 평범한 성도이지만, 평범한 시민이지만, 평범한 루터와 평범한 칼빈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보호하고자 선거를 행하고 이 진리에 맞서기 위하여서 시민 활동을 펼치는 평범한 칼빈들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직에서 우리가 공직에 진출하고 활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노력을 다한 아브라함 카이퍼, 평범한 아브라함 카이퍼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고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조국에는요, 세상 권세의 타락과 부패를 견제하고 신앙의 진리를 짓밟는 그러한 악한 권세들을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평범한 주기철 목사님, 작은 주기철 주남수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아돌프 히틀러의 만행에 대항했던 평범한 본헤퍼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말은 우리 보면은 잘합니다. 본헤퍼 목사님, 멋지다. 추앙하면서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나의 그 교양과 나의 생각이 동행하면 본헤퍼 목사님인 줄 아는가 본데, 그 실천이 있어야죠, 실천이. 여러분께서 그래서 정당의 당원으로 한 번씩 중요한 투표도 참여하시고, 한 번씩은 의견을 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의견을 내십시오. 시민활동은 하나님께 모든 집중을 드리면서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정치 영역의 활동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모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러한 여러 의견의 수렴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 이 나라 열방을 아름답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산 제물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복종을 이룹시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 혹은 큰 부분에 있어서 나라의 정치에 동의되지 않는다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적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주께서 주신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기독교의 진리에 반하는 정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의 방면으로 이것을 표출을 해야 합니다. 그때 특별히 중심 가운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언제나 예배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중심으로 정치의 영역에서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